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 한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거는 다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핵심 요렇게만 아셔도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일단 요걸 중심으로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볼까요? 이게 좀 안 먹히네요. 예.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차적으로다가는 여자들, 2차적으로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3차로다가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을 때 그들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다가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너희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6번째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물론 공식적인 겁니다. 중간에 더 많이 나타나신 것도 있지만 이 공식적인 것만큼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분량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다니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게 40일 동안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최소 만나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약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여자까지 합치면 대략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 죽으셨던 분이 살아 돌아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몇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이야기 안 할까요? 난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난 얘기 안 해. 이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봐봐 살아계시잖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셨는가? 교육하신 내용들 한번 자세히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로다가 지상 최후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냥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김한섭 선생님 취업하세요. 박혜령 선생님 취업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배워야 되는 거죠. 뭐를 배워야 돼요?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박혜령 선생님은 간호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공, 김한섭 선생님은 게임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없이 그냥 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근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령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된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온다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그럼 자동으로 되는 게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뭘까요? 되라와 되리라. 되리라.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 받은 증거가 몇 가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전도하게 됩니다. 가끔씩 가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성령을 제대로 잘 받았나? 아직은 성령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나? 죄송한데 아주 쉬운 방법은 내가 전도를 잘 안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죽였구나. 없다가 아니에요. 성령 없는 분 거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자꾸 내가 소멸시키고 나의 욕심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가 전도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상태가, 전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이것이 바로 에너지, 힘이 되어서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이것이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성령은 과거에 누가 받았느냐 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1차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믿어져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이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서 사랑이 많아져요. 기쁨이 많아져요. 화평, 남들과 싸우지 않아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하게 되고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격이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깡패가 변해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아는 후배가 정말 도끼 들고 다녔어요. 도끼 들고 다니면서 그 아주 무서웠던 후배가 목사님이 됐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도끼 들고 이렇게 다녔던 애인데 진짜 사람 죽이고 그러진 않았고 위협하려고 그러니 말도 진짜 도끼 들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해서 목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세 번째로 뭐냐? 성령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즉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일단 명령을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살짝 까먹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긴 겁니다. 요게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또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함께 모여 있을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성령을 모여 있을 때 주실까요? 왜 성령을 그냥 따로따로 있을 때 주지 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한섭 선생님 경험한 적 있죠? 박동원 집사님이 가장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성령을 가장 많이 받느냐? 수련회 때예요. 부흥회 때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자 있을 때 받는 것보다 여러 명이 있을 때 받게 하실까요?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혼자 있을 때 받게 되면요, 지 혼자 잘났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 멋대로 생활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나만 성령 특별히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교만해져 갖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함께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같이 받게 되면 뭐냐면 교만한 게 없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 감람산으로. 베다니 바로 여기에요. 베다니 요 지역으로다가 요 산자락으로다 감람산 그 산자락으로다가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도들을. 근데 이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런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듯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데리고. 이 의도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감람산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근처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님들께 설교 말씀드릴 때 과감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축복 기도도 해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하늘을 올라가셨을까?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성경을 통해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자세로 올라가셨습니다. 양손을 탁 뻗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곳에 이렇게 요 모습으로 다 약간 정확하게 요 자세는 아닐 것 같아요. 요 자세는 아니고 이런 자세, 약간 이렇게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렸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저 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다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름을 통해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 올라간 것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어떻게 됐나요? 회오리 바람 있는 가운데 불병거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에녹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같이 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엄청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쫙 올라가면 우리들 모두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하늘을 쳐다볼 겁니다. 이 엄청난 장면, 이 기가 막힌 장면에 제자들은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당연히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천사분들은 왜 하실까? 왜 했을까, 천사들이? 아니, 저 신기한 장면을 어떻게 안 쳐다보고 있어요?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승천을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진짜 가실까? 아닐 거야. 갔다가 다시 내려오실 거야.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욕심적으로. 그런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no. 지금 오시지 않아. 언제 오시느냐? 나중에 오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셨던 대로 모든 전 인류가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신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송하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이제 제자들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제자들은 이 순간에 모두 다 예수님을 엎드려 그 자리에서 경배, 절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4대 성인과 같은 그러한 쪼잘한, 그냥 제가 보기엔 작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하고 놓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가슴속에 안고 왔느냐? 이제 기쁨을 안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활하셨을 때 기쁨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우리들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성전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을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집이 지금 어딘가요?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죠? 대부분 고향이 어디죠?
제가 요것을 까먹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여기에 있어요. 야, 갈릴리 사람이에요. 거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놀고도 싶고 그냥 사람도 만나고도 싶고 집에서 쉬고도 싶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핸드폰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 나오셨나요?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첫 번째 모여서 우리는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했을까? 두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기도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습니다. 여자분들도 모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모였고요. 베다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요한나 같은 수산나, 요한나 이러한 여자분들도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보입니다. 누가 또 있느냐? 예수님의 아우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 이때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은 걸 보았어요. 자기 형이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형이 이상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제자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형이 그냥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형이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지금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취업 좋은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너무너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롯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 사건 이후에 모두 다 굶어 죽었더라.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굶어 죽었더라. 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니까 교회만 다니다가 그분이 굶어 죽었더라. 교회만 다니다가 보니까 그분이 힘들게 되었더라. 주변에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주중에 지난주 엄청 바쁘게 지냈는데요. 고저명 선교사님 이제 시리아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뵀습니다. 고저명 선교사님을 시리아 요르단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뵈야 되겠다 해서 섬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 사역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르단 사역 중에 저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왜 안 오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고재명 선교사님이 굉장히 착해서 제가 이제 가겠다라고 그러면 뭔데 뭘 오시냐고, 목사님 뭔데 뭘 여기까지 오냐고, 저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들하고 똑같았습니다. 뭘 오냐고, 어머니들이 뭐 바쁜데 뭘 오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오면 엄청 삐집니다.
고재명 선교사님 그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0년 넘게만. 생각해 보니까 캄보디아는 6번을 갔고 인도네시아는 4번을 갔는데 가장 오랜 기간 친구, 저에게 절친이고요. 다른 분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저하고 별로 안 친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갔는데 가장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고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보셔야만 한다고. 난민촌에 와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나요? 난민촌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은 꼭 모시고 가야지. 다른 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내 장로님들 큰 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내가 전도사님하고 장로님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고 보시게 하셔야 되겠구나. 아멘을 하시네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난민들이 그냥 어렵습니다. 이 난민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국가로부터의 배급이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배급이 끊어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개종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줬어요.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은 배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취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됐답니다. 너가 이것을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순간 너는 일자리도 사라지고 배급이 끊어지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짐승의 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실 거라고. 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더랍니다. 교회가 못 도와주는데 누군가가 와서 빵을 주고 가고 누군가가 와서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힘썼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쉬웠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